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향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영원히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되, 우리 갈 길 나가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1절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어찌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맞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나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 1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그들이 율법을 받고 그리고 진을 짜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향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또 어떤 걸 가지고 불평을 했냐면 먹을 것을 가지고 불평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즉 유월절은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삶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온전한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만 있다면 나는 예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즉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백성들이 광야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을 쳤는데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진중에 큰 불이 일어나죠. 그때에서야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불이 꺼지게 되죠. 그렇다면 그 한 번의 사건으로 그들이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이 뭐냐면 바로 악한 말로써 불평했다는 것이죠. 그 악한 말로 불평한 내용이 뭐냐면 이집트에서 우리가 더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이 맛없는 만나밖에 먹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불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먹을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B라는 식당이 훨씬 더 맛있다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것이 음식에 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A 식당에서 요리한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보다 못하다. 이것은 단지 음식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세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이 따랐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불평해서 진중에 불이 나고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간구해서 그 불이 꺼졌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런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들을 이끌겠습니까? 이렇게 불평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내가 그들에게 양식을 줄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나뿐만 아니라 고기를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1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와 함께 서게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지도자들, 즉 다시 말해서 장로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70명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들이 모세와 동역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또한 백성들이 모두 원망할 때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 그런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함께 민수기 11장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것은 고기에 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로 먹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하는 것을 보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절망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또한 변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크게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애써서 하는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또한 애써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것에 열매가 없다. 그럼 이것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동역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을 들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역자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고 또한 권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새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